오늘은 주님의 기도 해설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다는 말, 예스러운 말이지만 용서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겠지요. 이 익숙한 기도는 크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뒤에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뒷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겠지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마차에 비유해 본다면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말이 되어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는 바로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지요. 너희 죄가 용서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말이 뭐죠? 구원이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새 생명을 받은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용서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럼 심각한 겁니다. 구원은 첫째는 죄 용서함 받아야 되고요, 둘째는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 생명을 채워진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이미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전부터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구원은 받았어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죄 용서는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보세요. 그 안에서, 그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 말고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도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얻을 거다가 아닙니다.
얻었었지도 아닙니다. 얻었도다. 우리 이것을요, 완료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완료된 게 뚝 끊어진 게 아니라 완료된 상태로 지금 이어지는 완료 진행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 받은 것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심판,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께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의 결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 아닙니까? 우리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마치 이단 사이비들처럼 버립니다. 보세요. 죄 용서함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아니, 나는 다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나는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어디서 많이 하는 소리죠? 이단 사이비들,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 내 자녀는요, 잘못해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때로는 아프지만 사랑으로 그 아이를 다루죠. 근데 내 아이가 아니고요, 남인 경우에는요, 뭔가 내가 재산상의 손해에 피해를 입었다면요, 그때는 법으로 따집니다. 내 아들 잘못했다고, 얘야, 내가 아무리 아빠지만 부모지만 너 잘못한 거 어떡하겠니? 파출소 가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옆집 아이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때는 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법 앞에 서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해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을 정죄함, 즉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해를 하고, 오히려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또는요, 더 무지한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필요 없다, 이미 다 용서 받았는데 더 이상 용서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도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무지의 소치다.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럼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는 박물관에 있는 낡은 골동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낡은 골동품, 기능을 하던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요, 아무런 기능도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힘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엎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는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마귀와 함께 그 죄를 멸하실 때까지 마지막 날이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가 마귀와 함께 활개를 친대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미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에 대한,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올무 속에서 우리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거기서 허우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아직 과정 속에서는 오늘도 우리는 죄와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며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빗나간 열심을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로운 자로 서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나 미치겠네, 죽겠네. 왜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만 날마다 짓고 있느냐. 이런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 우리는 바울의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말로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날마다 미치겠다, 나는 죽겠다, 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안에서 정죄와 심판의 원인은 제거되었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죄가 뭐길래 그렇게 찔깁니까? 죄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뿌리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죄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히브리어로 된 6가지 죄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는 뺐어요.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첫째는 아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에베르라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라라고 합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주변의 것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막 찢어놓는 이런 것을 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파샤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반역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반역도 죄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아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했을 때 그런 죄를 아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하타라는 죄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위반, 불법, 악함, 반역, 저주, 벗어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타, 아까 마지막에 살펴본 하타라는 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 죄는요, 대체로 보면 행위에 관한 죄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너 이렇게 했지? 너 이 짓 했지? 네가 했지? 그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네가 저지른 그 죄, 행위의 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타라는 거예요.
하타라는 말이 죄라는 단어 중에서 대표 선수인데 이게 빗나간 거거든요. 뭐가 빗나갔냐? 관역이 있습니다. 뭐 이거 양궁 선수들이나 뭐 사격 선수들 이렇게 조준하는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의 인생이라는 화살, 너의 삶이라는 화살을 여기다 맞추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역에 내 인생의 화살이 꽂히질 않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행위에 관한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에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세상은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행위, 결과가 있을 때 여러분 그 행위로 인한 죄만 세상의 법은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어떠하냐를 보고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죄, 요약을 하자면 행위로 인한 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태도,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딜레마가 아닌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의향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과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보는 죄란 무엇이냐? 이렇게 살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겠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죠? 날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보죠. 우리가 꼭 이런 용서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하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삽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리 펴고 못 잡니다. 제정신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죄로 인한 눌림과 죄로 인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겹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예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뻐진다는 말,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움의 최고봉이 뭘까요?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예쁜 것.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면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언제 기뻐하시냐면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럼 있으라. 말씀하시는 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던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최고로 좋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언제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어요. 이 말을 달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데 언제 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같이, 다른 말로 처럼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인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도 자칫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마치 자판기에 돈 넣은 만큼 내가 원하는 거 끄집어내듯이,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투자금 회수하듯이 말입니다.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는요, 좋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갑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도 근본주의자의 눈으로 보자면, 봐라,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죄 용서가 뭐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용서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내는 나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에는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도, 더해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자체로 효력을 나타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사람 이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몇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그만큼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건 은혜의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공로죠. 나의 노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분 이런 마음이 들면, 아, 그렇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아이고, 내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는 용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내가 용서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게 조건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조건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기본입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제가 기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서로가 죄 지은 사람, 어려운 표현 말고요, 쌍방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쪽에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죄를 빚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가 왜 빚일까요? 빚은요, 두 가지로, 첫째는 빚진 사람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삶이 늘 무겁습니다. 이거 떨어내기 전까지는요, 삶 자체가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빚은요, 반드시 감당, 즉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뭐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기에 뭐 아직까지 그때 당시로는 결혼하지 않았던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함께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인생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뭐예요?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빚이란다. 빚은 자고 일어나면 찾아와. 내가 일할 때만이야. 내가 놀고 있어도 빚은 꼬박꼬박 찾아온단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인생 여정 속에서 빚 때문에 아마 되게 고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빚은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말은 결국 빚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악하게 군 것, 때로는 못되게 군 것, 이게 다 빚입니다. 우리 이 죄라는 문제에서 나만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요, 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항상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지고 부셔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는 서로가 피해자요 가해자요, 서로가
채무자요 채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너와 나 아닙니까? 쌍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쌍방 과실입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허물이 있거든, 비난받을 만한 있거든,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이 비난받고 허물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차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는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져서 그래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빚이라면 우리 죄라는 빚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골로새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당사자인 본인의 자백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용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자백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한다. 자백이 바로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몫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와 자백이 만났을 때 용서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첫째는 은혜로. 이미 주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백이 만날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 TV를 보니까 이런 사연이 나왔습니다. 어느 집에 10대 청소년 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긋납니다. 부모가 근심 걱정이 커요. 정말 어긋납니다. 막 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시기 얼마나 소중한데, 밤 되면 집에 오지도 않고 불량한 친구들 막 섞이려고 하고 막 되는 대로 막 너무 부모의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아동복지 심리 상담사가 이 딸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속내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사도 그 장면을 보는 우리도 시청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종종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먹을 쥐고 엄마를 그냥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데, 근데 그 다음 잠시 지나면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답니다. 왜?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근데 방에 가서 뭐 하냐 했더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못난 인간 또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인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아버지 주먹에 맞아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내려앉고 온몸이 멍이 드는 엄마에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사자인 엄마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교회는 다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자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딸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엇나간 딸인가요? 부모가 잘못 보여준 뒷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만큼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기본을 다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기본을 다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무렵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가 이렇게 비밀리 모임 가지다 확산됐다, 아시죠? 갑자기 확산돼 전국으로 퍼졌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당시 9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그가 쇼를 하든지 속은 어떤지를 다 떠나서요, 일단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그 노인이 무릎 꿇고 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속은 몰라요. 진심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노인네가 자신의 잘못을 무릎 꿇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은혜 안에 살노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를 세상은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교인들 참 뻔뻔해. 그냥 뻔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봐도 다 잘못했는데 자기만 잘못이 없대.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충격인가요? 나는 그런 뻔뻔한 사람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시대를 평하기를 끔찍한 시대다, 끔찍한 사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끔찍한 이유는 용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도가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때 우리 관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받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죄 지은 피해자요, 가해자요, 채권자요, 채무자입니다. 은혜 받고 빚진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자격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연들로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 풀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